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에 있는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문이 닫혔다고 끝은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이런 경험들을 다 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혹은 개인적인 한계 때문에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서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마디 외침을 할 때가 있죠.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며 우리는 원망 섞인 말들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이 닫히면, 길이 막히면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문이 닫혔다고, 길이 막혀 있다고, 그것이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그 닫힌 문보다 더 큰 문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하신 큰 문과 큰 길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바울도 바로 이러한 경험을 한 분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짧게 세 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때론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때론 우리의 계획이 막힙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우리의 계획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7절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7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아시아에서 전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서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막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죄를 짓기 위해서 지금 한 번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의 계획, 그리하여 그가
다메섹으로 군대까지 파송을 받고 함께 갈 때에 하나님의 영,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바울의 길을 막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죄를 짓기 위해, 악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가 열심히 나아갔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반대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그 길을 막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을까요? 우리의 좋은 계획과 좋은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어떤 것보다 좋은 계획이 된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러한 비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동차를 다 운전하며 소유하고 또 다닙니다. 혹은 다른 분의 차를 타더라도 여러분, 다 자동차 그 대시보드 근처에는, 여러분 그 중앙에는 내비게이션이 하나씩 다 있죠.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그 길 안내를 잘 해주지 않습니까? 오른쪽, 좌측, 직진,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때로 그 내비게이션의 그 안내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길은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의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경험이, 그리고 내 기분이, 내 어떤 느낌이 이리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어떠한 이유든 자기 이유로 그 내비게이션의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 길이 예상치 못하게 사고라든지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일로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불쑥 드는 생각이, 아이고, 내비게이션의 말을 들을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나오는 내비게이션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실시간으로 안내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길과 오늘의 길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나아가야 할 길을 다 아시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직진하고 싶죠. 우리는 빨리 가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잠깐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지금 잠깐만 기다려 볼래? 내가 지금 재탐색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 직진하라 그러는데 잘못해서 일부러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면 여러분,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하면서 바로 또 새로운 길을 안내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막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생활을 무려 400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 때부터, 자신의 조상 때부터 약속받은 그 놀라운 자유민으로 살아가는 그 땅을 약속받고, 그들은 이제 출애굽을 했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를 그만두고 이제 탈출하여 자유민이 되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빨리 가나안에 가고 싶었을까요? 한 걸음에 가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에는요, 직선거리로 여러분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게 되어지면 가까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블레셋 족속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종족들이라,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남성 신이요 힘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호전적이고 그들은 강도 때와 같이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른 족속들을 여러분 침략하고
빼앗아서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잡아와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400년 동안 여러분 종살이하던 그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니 그들을 그 길이 빠를지라도 지름길이라 할지라도 가까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시고 막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길을 막으셨지만 하나님이 강야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길을 만드시고 그 길로 인도하셔서 전쟁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은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다면 그것은 바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방향을 전환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과 인생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닫힌 문은 방향 전환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혀 있다라는 건 그것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아시아로 나아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로 가는 것에 막힌 바울은요 지금 비두니아로 또 내려가려고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것 또한도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본문이 기억나십니까? 바로 바울은요 힘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설렁설렁 우리가 선교 여행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여행은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중심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가 나아갈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그 답답한 바울의 심정에 하나님은 환상 중에 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제시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9절 화면을 보시면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바울은 이 환상 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나를 걸음을 막으셨구나. 그는 마게도냐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 줄 알고 또한 본문에서도 마게도냐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이 마게도냐로 나아가는 이것을 제2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 일어난 일인데요.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검은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이 지금 아시아라고 저 당시에 불렸던 곳이에요. 그래서 소아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로 보면 저 위치는 터키입니다.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지역인데요. 저 검은 동그라미 안에는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가 다 저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복음을 어느 정도 전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도에 보이시듯이 검은 동그라미와 파란 동그라미가 만나는 그 위쪽, 맨 위쪽에 만나는 맨 위쪽을 보시면 거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드로아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 파란 지역이, 파란 동그라미 위쪽이 마게도냐고, 그리고 중간부터 하얀 그림으로 되어 있는 지도의 표시가 바로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성경에는 고린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만 행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은 어쩌면 유럽으로 나아가는
선교의 시작이 되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계획은 바로 바울보다 더 위대한 것이죠. 바로 저 소아시아 지역에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서 유럽 전역으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셔서 바울을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고 계시다고 하는, 유럽 지역으로 보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을 아시죠? 여러분, 에디슨이 수없이 많은 것을 발명했는데요, 그가 우리 인류에게 큰 선물을 준 것 중에 전등은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도 불을 밝혀 환하게, 캄캄한 밤중에도 우리가 길을 다니거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전등을 에디슨이 발명했는데요, 여러분, 쉽게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수천 번을 실패했다고 그래요. 이제 어느 날 성공을 하고 얼마나 그 감격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번번이 실패할 때에 그가 가졌던 상처, 아픔들,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어느 날 성공한 이후에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에디슨 씨, 당신은 수천 번을 실패를 하고 이 전구를 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수천 번을 실패를 했을 때 그 마음의 그 정서는, 느낌은 어땠습니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이렇게 놀라운 말을 했어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전구가 켜지지 않는 방법 수천 번을 저는 발견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모두가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더 이상 방법이 없나 봐, 끝인가 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쓰러져 있을 그 자리에서 그는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사고방식이 바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이 실패는 전구가 켜지지 않는 방법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발명가의 정신,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막힘을 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 실패요, 마침표를 찍는 끝이 아니라 바로 다음 성공을 위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닫힌 문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여러분 실패라고 마침표를 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큰 문을 여시고 큰 성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향 전환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하나님은요, 그 문을 닫으셨다면 새로운 더 큰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더 큰 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닫힌 문은 실패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 열어주신 문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큰 성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나아가는 모든 길들이 막혔을 때 여기서 끝이구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마게도냐로 나아갈 것을 그에게 환상 중에 응답하시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 주저하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그는 순종하며 순응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마게도냐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이 놀라운 믿음의 순종,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요. 또한 그 자주장사 비단장소 그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놀라운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이 선포될 수 있었던 배경, 바로 그 간수가 회심하며 돌아온 일들이 바로 이 바울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순종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유럽 선교라고 하는 큰 새로운 역사가 바로 이 닫힌 문 하나로 인해서 크게 여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로, 열어주시는 그 큰 문의 역사로 시작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하면 크게 두 회사를 많이 언급하죠. 우리 삼성 갤럭시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회사 애플사가 만든 그 스마트폰 아이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애플사를 창업한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스티브 잡스입니다.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는요, 여러분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놀라운 발명품, 여러분 그 PC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맥북이라든지 여러분 그 디자인을 잘할 수 있도록 더 고안된 성능의 놀라운 PC 맥을 만들어서 여러분 다시 애플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애플사가 이 창업주를 여러분 이사회에서 해고를 시켰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니 창업주를 여러분 이사회가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 더 이상 당신은 이 회사에 있으면 회사의 발전에 저해가 되니까 나가주세요라고 하며 그를 쫓아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너무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 스티브 잡스도 너무 큰 상심, 좌절과 아픔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회고록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사가 나를 해고해 준 것이 내 인생에서는 가장 최고였다라고, 가장 좋은 일이었다라고 그의 자서전에 그렇게 그는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왜 상심이 없었을까요? 왜 아픔이 없었을까요? 왜 상처가 없었을까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창업주가 배신당하고 쫓김을 당한 일이 여러분 정말 최고의 일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 이후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의 인생을 마침표를 찍었다면 그의 그 말은 거짓말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말대로 그는 마침표로 삼지 않고 쉼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나아가서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화사 중에 픽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 하면 월트 디즈니가 세운 디즈니사가 제일 유명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은 그렇게 뭐 별 볼 일 없는 회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이 디즈니사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애니메이션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흥행을 했는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지금 여러분 벌써 5 시리즈가 5개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회사가 픽사라고 하는 회사인데, 여러분 이 회사를 살린 분이 바로 이 고 스티브 잡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애플사에서는 쫓겨났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IT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그 애니메이션에 접목했을 때 디즈니사가 모든 시장을, 영화사의 애니메이션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그 시장을 바로 이 픽사라고 하는 작은 회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회사를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성과를 일으키는 큰 회사로 바로 세우니가 바로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는요 머지않아 다시 애플사에서 그를 회장으로 모셔서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다시 복직하였고, 그가 복직하고 만든 것이 바로 아이폰이었고 아이팟이었고 아이매직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의 애플사는 어찌 보면 바로 이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잠깐 회사에서 나와 쉬는 동안에 그가 다시 방향 전환을 하고 더 큰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가 그 애플사가 더 큰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쌓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길이 가지 못하고 막혔을 때 자기 스스로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넘어져 있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앞날도 영원히 함께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성공이 그 모든 인생을 좌우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공이 있기까지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과 막힌 담, 막힌 문, 막힌 길을 경험했던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그 어린 소년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계획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첩첩삼중 계속해서 막혀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으로 팔려간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까지 들어가잖아요. 누가 그를 희망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한 번 더 눈길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니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에게 총리가 된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내 인생을 막을지라도, 내 인생이 모든 것들로 막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인생이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에 있었다면 그는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영도자의 걸음을 놓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막으셨지만 결국 총리의 더 큰 문을 열어주셨고, 그가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민족의 구원자로 온전히 세우는 요셉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종하던 종살이의 그 종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는 왕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는 왕자가 돼서 모든 것이 편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살인자로, 여러분, 강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려 40년이 지나서 나이가 80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목동의 인생도 막으십니다. 이제 모세 되었다. 네가 이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산 것도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전에 왕자로 살던 것도 막으시더니 이제는 겨우 목동으로 살만한데 이제 그 인생도 막으시고 다시 애굽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은 더 큰, 여러분, 영도자로, 지도자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워주시는 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조차도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이야기는 뭡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마침표를 찍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닫힌 문만 보고 있습니다. 막혀있는 담벼락만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었거나 버린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너를 위하여 더 좋은 길과 더 좋은 문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멈춰 있지 마시고 우리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시는 인내의 기도로 믿음의 승리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오른손들어 아멘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은혜